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저번에 저희와 함께 나눴던 다윗이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고 다시 피신해서 도망 나와서 다시 들어갔던 곳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절에 보면 아둘람 굴이라는 이 굴로 도망을 하는 장면, 그 굴에 도망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장수가 이 사무엘상 22장인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굴로 함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 역시 집안에서 자랄 때 늘 말재로, 막내로, 늘 꼴찌의 인생으로 형들은 잘 시키지 않은 허드렛 일을, 이 힘든 일들을 다윗에게 시켰던 그 가정 환경에서 꼴찌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왕을 삼기 위해서 다윗에게 훈련하고 싶으신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동지입니다. 어차피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야 다윗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다윗도 그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끼리끼리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 동지 삼아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환난당한 자일 수도 있고 빚진 자일 수도 있고 마음이 원통한 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지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400명가량이 모였을 때 이미 다윗은 이제 사울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 다시 하나됨을 원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존재로 남겨두기보다는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은 내가 다시 사울 왕과 하나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미 400명의 용사를 붙여주심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어야 함을 확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원수같이 지내도 가족끼리는 늘 그냥 칼로 물베기처럼 하나 되는 것이 가족의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평생 원수처럼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떤 계기가 이루어졌을 때 남과 화해하는 일보다는 가족을 지켜내고 가족과 하나 되는 일은 다른 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그 피신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가족들이 자기에게 모여들자 이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하게 이릅니다. 모압 왕이여,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내 가족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가고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다시 요새로 나갑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늦추거나 방종하진 않았지만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모압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가족들을 맡기고 자신은 요새에 서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자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다윗이 그 즉시로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즉시 행동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즉시 행동합시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은 왜 지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사울이 자신을 몇 번 죽일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고, 이미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모든 신하들을, 모든 군사들을 풀고 있음을 이미 다 인지하여서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갓의 한마디에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주저하게 되고 걸리는 걸림돌이 한두 가지씩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은 했으나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명령하실 때 내 안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걸리는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그 걸림돌을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내가 해내야 되는 일 중에 의무적인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안위와 상관없이, 또 다윗 생명에 상관없이 이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모압 땅의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 땅의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어떠한 고난 속에도, 아무리 어떠한 큰 위협과 공격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땅을 지켜내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의 명령 앞에, 물론 인간이기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고민하는, 주저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주저함을,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행동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즉시로 행동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이 다윗과 반대로 이 사울은 이 순종함 가운데서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듣고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 신하들을 향해서 출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왜 다윗이 도망갈 때 왜 그 일에 동조했어?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다윗을 돕는다고 해서 다윗이 너희들을 쓸 것 같으냐?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여러분, 쫓기는 자는, 불안한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는 그 누구도 사울을 향해 공모한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한 일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여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요나단은 한 번도 자신의 아비를 죽이려고 공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쫓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께 버림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자의 삶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 즉각 행동하며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기회를 타서 이 도액은 사울 왕에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일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때 제가 그 내용의 설교를 전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이미 다윗은 그 도액을 그 자리에서 멸했어야 정상입니다. 왜? 이미 사울의 신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쫓기는 것 때문에,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이 도액을 신경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도액은 기회를 틈타 사울에게 노베 제사장을 고발하고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1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왜 나에게 반하여 도망가는 자를 도왔냐고.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미 자신이 쫓기고 있음을, 자신이 불안한 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그때 깨달았다면 더욱 좋았을 터인데 이 사울왕의 노함은, 이 사울왕의 추궁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울이 저랬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 14절에 보면 이 아히멜렉이 왕을 향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어찌 보면 이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변호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부터 이 사울왕은 절대 자신의 노함을 수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17절에 보면 좌우의 호위병에게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는, 쫓기는 자는, 불안한 자리에 있는 자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인지 아니면 악한 일에 동참해야 될 명령인지 잘 구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신하들이 왕의 권력 때문에라도 순종해야 됐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들은 왕의 명령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겠다라고 선뜻 나서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즉시 행동하며 순종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때 왕이 자신에게 노베 제사장들의 모든 행위들을 고발한 이 도액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너 가서 이제 제사장들을 너가 죽이라. 내 신하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젠 네가 죽이라. 그러자 이 도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그날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에게 앞전의 장에서 명하셨습니다. 너 아말렉과 전투를 하되 아말렉에 아무것도 남기지 마.
다 진멸해라고 명하셨을 때는 사울왕은 그 명령 앞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이 상하고 자신의 노함이 수그러들지 않고 자신이 쫓기는 자의 불리한 자의 위치에 가자 이 노베 제사장들의 아주 작은 부분, 약한 부분들까지도 다 진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울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이득과 내 실 때문에, 내 실과 이득 때문에 내 감정이 섞여서 서슴없이 행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해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받은, 이 일의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절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날 이미 도액을 멸했어도 마땅한 일에, 내가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액을 남겨놓은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음에 처하게 됐다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엄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즉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제가 낮에도 고백했듯이 21일을 끝나면 누군가 선물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저희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것도 모르는 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너무 커서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즉시로 행동하면 내 삶이 갑자기 무언가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고, 아니면 내 삶이 갑자기 무언가 좋게 변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했던 축복이 올 줄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 즉시로 유다 땅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다윗을 향해 겨누는 공격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내가 기대하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잘 관리해서 그 은혜 관리한 결과는, 관리한 열매는 내가 생각하는 그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으니 내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십시오라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집중하신 것이었지, 이 순종을 통해 유다 땅의 왕으로 삼기 위해, 이 유다의 왕을 세우기 위해 이 다윗의 순종함을 기대하셨던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목 그대로 즉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일 것인지인데, 그 믿음의 표현대로, 그 순종대로 오는 결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설사 내 순종 때문에 내 삶이 더 망가질지라도, 아니면 내가 원했던 삶의 그림이 더 무너질지라도, 아니면 내가 원했던 축복의 기준이 더 땅 밑으로 떨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즉시 행동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즉시 행동합시다. 여러분, 결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해왔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따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어찌할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듯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않게 고난이 더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치 않게 우리의 삶이 더 망가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졌던 축복을 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위협도 불행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 결과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벌이실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어린 양을 따라가며, 그러나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